흘리는 포도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잔뿐만 아니라 찢어지는 빵, 또 흘러내리는 포도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언약의 죽음, 오늘 우리 용어로는요 계약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의 피, 곧 계약을 위한 피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원뜻을 보면 유언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말로는요 계약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약서를 읽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언약 혹 계약, 이것은 나의 피, 곧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나의 계약의 피다라고 우리는 달리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계약을 하죠? 계약이란 나중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다면 아무나 함부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책 성경은 바로 계약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약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을 확증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피, 곧 계약의 피라고 했는데요, 어떤 계약의 피일까요? 28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한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아버지의 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나의 피, 곧 계약의 피고, 이것은 구원을 위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의 출발, 시작이겠지요. 아버지의 나라는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약서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현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귀한 목회자요, 또한 책을 집필하여 널리 보급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구원을 당신이 구하고 살아야 될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구원이라고 하는 집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구원의 집이 당신의 것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계약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의 계약서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구약, 옛날 계약서, 신약은요 새로 갱신된 계약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 계약서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 전체를 펼쳐보면 이 구원의 집이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인가 아닌가, 즉 내가 구원받았는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계약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집을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약서라는 말이죠. 자, 오늘 이 부분을 놓고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매매 대금과 지불 대금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상식적으로 이 집이 얼마짜리요? 금액을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집이 얼마에 여러분 지불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를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성경에도 우리 구원의 집에 대한 매매 대금과 그리고 또한 지불 대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사실은 구원의 집이라는 이 집 대금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나게 비싼 이 집값, 집 대금을 누군가가 다 지불해 줬다는 겁니다. 그 지불한 대금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 몸값이다. 그것은 내 피값이다.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 구원의 집의 지불 대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값, 그 값이 우리 구원의 집의 값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게 돼 있어요.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구원의 집을 얻으려면, 내가 들어가서 살려면 다른 그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죄값을 누군가가 뒤집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흘린 피가, 그 엄청나게 비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 그 생명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전부 부어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집 계약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구원의 집 구입 대금은 이미 지불되었다. 이미 다 된 걸 뭐라고 하죠? 완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금은 없습니다. 내가 헌혈 몇 번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몇 대 회초리 맞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구원을 위한 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완납하셨습니다. 완납.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집 대금을 지불하셨다는,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계약서에 적힌 지불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집 계약서다라고 오늘 제목을 한번 정해 본 것입니다. 이미 완납되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살을 찢으시고 흘리신 그 피가 우리 구원의 집 매매 대금으로 다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요, 단 한 번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다 했다. 그것을요, 우리는 단번에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집 매매 대금을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 감사함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매매 대금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특별히 집을 사고 팔 때 꼭 필요한 게 뭐죠? 인감 도장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 해서 그걸 준비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꼭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어디다 쓸 건데요? 용도가요. 왜요? 했더니 이거 뭔가 이렇게 부동산 같은 거 팔 때, 살 때, 매매할 때는 꼭 인감이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무리 계약을 해도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요, 여러분, 인감 도장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 인감 도장이 없다면 나중에는요, 법적 효력을 따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완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집이 나의 집이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인감 도장이 확 찍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런 인쳤다, 인이라는 말이 도장이라는, 도장인, 도장을 확 찍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보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도장이 성령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는 성령을 주지 않으세요. 왜? 그들에게는요,
이 구원의 집 계약서가 필요 없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은 도장이라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은 놀라운 일도 행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춰보자면요,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도장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구원 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찍는 거나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이 말을 우리는 인이라고 읽고 도장이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바로 네가 바로 구원받은 나의 아들 맞아, 너는 나의 구원받은 딸이야, 이것을 보증하는 인감 도장이 성령으로 인치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구원의 집 매매 대금이라고 한다면 그 매매 대금이 지금 완전히 완납되었습니다. 그럼 이 구원의 집이 누구 거죠? 아직은 모릅니다. 도장 찍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도장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누구의 인감이죠? 나의 인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감 도장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감 성령님,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또 나오네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답니다. 여러분, 도장 찍는다는 것은 보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구원이라는 집 계약서에 찍은 아버지의 인감 도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제는 너의 것이라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 계약서를 보니까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인감 도장으로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이 구원의 계약서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 다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칩을 다 해줘, 아버지 인감 도장 찍어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아버지가 다 하셨을까요? 여러분,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우리는 앞서 살펴본 1번, 이게 얼마짜리지? 매매 대금은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인감 도장 확인합니다. 이거 도장 확실한 거 맞지? 여기까지는 잘해요, 1번, 2번은. 근데 막상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니 3번 항목은 우리가 잘 읽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3번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왜 성령님의 인감 도장을 찍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대답하자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표현하는 것 중에 쓰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리라고 하는 것은요, 쓰리 영어로 3, 전은요, 앞으로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할 텐데 머리 글자가 전으로 시작해요. 세 가지 전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 첫째는요, 죄인은 전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전적 부패입니다. 다 썩었다는 거예요. 눈도 썩어서 하나님 보지 말라는 거 보죠. 귀도 썩어서 듣지 말라는 거 듣죠. 생각도 썩어서 하지 말라는 생각을 자꾸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적 부패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쓰리 전에 세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적 무능이라는 것입니다.
무능이라는 말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구원의 집에 사는데 내가 보탤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 무능.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인은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스스로 구원이라고 하는 집을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집, 매매 대금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또 다른 말로 은혜 계약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계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계약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 계약을 언약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언약이 곧 계약 아닙니까? 이 계약 자체가 은혜의 계약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전을 전적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새 계약입니다. 첫 것은, 처음 계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계약, 구약은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의 필요를 느끼게는 하겠지만 그러나 구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신약, 새로운 계약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말은 새 계약이라는 말이죠. 새롭게 했다라는 말이죠. 뭐가 새로워졌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적으로 새롭습니다. 두 번째는요, 질적으로 새롭습니다. 구약, 옛날 계약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하나도 여러분 죄를 안 지어야 삽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율법의 기준, 율법의 잣대로 되면요, 한 사람도 통과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있죠.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요, 하나님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능이 옛 계약, 구약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제 답을 주시죠. 새로운 계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아무리 내가 남들보다 잘 지켜도 그건 도토리 키재기고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 구약의 기준으로는요 통과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질적인 새로움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관계적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상벌 관계입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딱 그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상하 관계였습니다. 철저하게 높으신 하나님, 우리는 밑바닥을 기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인간은 복종해야 된다, 이런 구조가 딱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약, 신약의 계약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파격적인 표현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딱딱한 복종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계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새 계약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계약을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계약금만 낸 게 아니라 모든 대금을 한꺼번에 완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으로 인감 도장까지 콱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구원의 집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만 덩그러니 사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 부족한 게 이 세 번째 항목이 아닐까요? 이 신약 구약, 이 계약서 속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서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지금 그 집에, 구원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여러분, 사놓고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그 집을 싸구려 집으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을 아니고 내가 공짜로 얻는다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내가 공짜로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공짜로 받지만 그 자체는 최고의 값이에요. 근데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아 싸구려 취급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신 그 구원의 집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계약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이 부분이 가장 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며 믿음 생활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똑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자던 내용은 꿈틀거리며 오늘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구원의 집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들 딸답게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세상의 그 어떤 보아와도 나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강릉지역의 성도들 가운데 혹여라도 병막 가운데 시달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오늘도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돌문이 열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걸어 나왔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듯한 우리의 삶이 벌떡 일어나 나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온 몸으로 경험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